1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불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의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무엇인가를 배워봐야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기대하며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 질주를 준비하며 1월 1일부터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전문가를 통해 최고의 방법을 배워서 혹은 작년보다 최선의 효율성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그 질문은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왜라는 질문 없이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한다면 금세 방향성을 잃어버려 미로에 빠져버리고 금방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묻기 전에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존재 방식과 나의 방향성,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장 말씀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여정입니다. 새해를 하나님께 시작하고 기도의 첫 자리에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더라도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시트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는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만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려면 재료와 도구가 있어야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도구가 필요 없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늘과 땅이지만 사실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피조물도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으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며 내 존재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지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처음 3일은 영역을 창조합니다. 1일차는 빛과 어둠을, 2일차는 하늘과 바다를, 3일차는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영역에서 거주하는 것들을 창조하시죠. 4일차는 빛과 어둠의 영역을 해와 달과 별이 채우고 있고 5일차는 하늘과 바다의 영역을 새와 물고기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차 할 때는 땅의 영역을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땅의 동물이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26절 말씀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에 그 영역을 채우는 피조물들을 나중에서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영역을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 피조물들은 내가 만든 영역에 존재하고 있을 뿐인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창조의 순서가 존재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는 혼돈을 물러가게 하시고 내용이 없는 공허를 채워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해지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뼈대와 그 내용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와 달과 별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광명체에 불과하며 빛마저 광명체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게 하심으로 광명체를 비신격화하셨습니다. 광명체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을 정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광명체들마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여 밤낮을 나누는 종에 불과합니다. 바다의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하늘의 여러 새가 제각각 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암으로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게 하실 수 있고 그 존재에 대해 생명력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있으며 그 모든 생명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위해 존재할 때 그 생명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주권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성품에 따라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창조는 인격적인 창조라는 뜻이고 일시적인 창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창조가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를 이루어 가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 창조 세계가 본래의 의도와 목표를 따라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피조된 세계가
본래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도록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죄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망가뜨렸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보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던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이렇게 변화의 능력이 있으며 생명력을 부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보기에 좋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좋은 상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더하겠죠. 부모들이 그런 자녀를 위해 좋은 교육 환경과 다양한 체험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들 쉽게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내 자신이 혹은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잇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주인 삼아서는 안 되겠죠. 돈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깨닫는 점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보기 싫었던 것들이 보기 좋은 것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만 내 배우자가 변화가 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이 하루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는 미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능력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창조의 능력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주님의 자녀로 써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만이 드러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가치관과 영적 리더십을 갖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광주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설교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의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날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2026년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주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골수암으로 인해 조혈모 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균형을 잡지 못하십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어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선빙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위해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